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원래 종려주일이라는 이 명칭은 이 종려라는 뜻이 이 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팜스라는 말이 팜스 선데이라고 이제 영어는 써져 있는데, 이 종려라는 것이죠. 종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환영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로서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이 팜스 선데이, 바로 고난 주간의 종려주일이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그리고 온 세계를 제패할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환호성에서 이제는 야유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고함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부터 해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이르는 그것이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환호성에서 십자가를 못 박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일 아침. 그러니까 너무나도 짧은 그 기간 속에서 예수님의 입성과 그리고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일주일의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것을 3년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생애의 그것은 매우 짧게 몇 절로 이야기하고, 갈릴리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한 4분의 3 정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부분 4분의 4에 이르는 그 이야기는 일주일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날부터 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일어나는, 그리고 부활 이후의 이야기, 그것이 4분의 4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내가 믿는
메시아는 이런 분야에만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은 너네 생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시각대로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중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바른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힘 있는 강력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성경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 시간, 내일 계속해서 줌으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지만,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종료주일을 생각해야 되는지 잠시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늘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해. 근데 그 모습도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백마나 그러한 말들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 타면서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너희들의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모습으로 올 거다. 벌써 성경은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네 왕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시냐? 넘어가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글귀,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근데 그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나귀를 탄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나귀를 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말들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애굽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성경에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거꾸로 갔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일반적으로 나귀를 타는 신부는 신하와 종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비천한 동물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나귀. 그래서 신하들이나 종들만 탔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왕은요, 백마를 타요. 대개 왕은 백마를 타. 그래서 김정은이도 TV에 보면은 백마 타잖아, 백마. 근데 말이 되게 힘들어해. 나 그 모습 보면서 그 말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한 150km 넘을걸요. 어마어마한 그 친구가 그걸 탔는데 말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막 달려. 너무 불쌍하더라. 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대개 왕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동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지금도 대통령 하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쫙 도열하고, 그리고 막 집차들 쫙 지열하고. 근데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깡패 두목들도 그랜저, 막 각 그랜저 딱 해가지고 쫙 그런 거 있잖아. 진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위세,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과시욕이죠. 그러니까 하나 그 회장이 그런 분이래요. 약간 깡패 비슷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거 좋아한대. 쫙 이렇게 도열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어린 나귀 새끼 그 등 위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의 길을 가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 오셨고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앉으신 거예요. 근데 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개미 마을에 개미로 가야 되는 거야. 개미 마을에 가가지고 외쳐야 돼.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만든 그 물이 곧 개미 마을에 임할 거라고. 홍수가 임하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개미로 환생을 해서 가서 외쳤어. 그랬더니 개미의 두목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지 딱 알아들을 건데, 여러분 이게 와 닿잖아.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외쳤어. 세상 사람들이 들을도록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신병자다,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랄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의 그 치욕의 그 대명사인 십자가를 지게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낮아지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낮아지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어디 써 있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을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의 모습의 섬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년 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그 펜션 소리인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가 강원도였나요? 어디였나요? 나 기억이 잘 안 나. 양평. 그래, 양평. 거기 가가지고 둘째 날인가 다들 세수대 하나씩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부부들, 어르신들 한번 남편들 다 무릎 꿇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한번 발 한번 씻겨보자. 발 한번 씻겨보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평생에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 발을 한번 씻긴 것은 내 일생의 처음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흐릿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일평생 이 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종이 됐어. 제자들의 종이 됐어. 사람들의 종이 됐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종의 의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종보다는 슬레이브, 이 노예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명의 모든 주관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노예. 나는 주님의 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행하라고. 오늘 내 모습 속에 이 종의 네 노예와 같은 그런 의식으로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기고 내 아버지 어머니 섬기고 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본 모습이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허리에 주춤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은 한없이 내가 높고자, 내가 정의정 자의정 될 거야, 이 싸움이 왜 벌어졌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 같이 공모해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 요한, 자의정, 의정,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까지 최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싹 퍼졌어. 나도 영의정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지금 피치를 올려가지고. 이럴 때 물을 먹어야 돼. 나도 올라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허리 주춤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섬기려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식탁 가운데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너희들이 겸손의 모습을 취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삶으로 보여줬건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그 당대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오늘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슬레이브, 노예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면 그게 진짜 내 제자야. 자,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발을 씻길 사람이요? 봐봐. 할 것 같아? 할 것 같냐고.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네 발을 씻겨.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 막 이런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아니야? 내가 잘못 본겨? 갑자기 이게 사투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니보단 나아. 늘 내 마음속에 이 자존감, 죄의 자존감. 이걸 죄의 자존감이라 그래요. 내가 너보단 나아. 늘 이런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주님 앞에 시컷 야단 맞을 깁니다.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도 나도 이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날 따라 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목사만큼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게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닌가 할 때가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천한 사람같이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셨다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가히 참혹해. 그러나 묵묵히 견뎌.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것인 것,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맨 마지막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죠.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 길은요, 크리스찬들이 다 이 길 가요?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 거 알았어. 근데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내 것을 죽이고 살지 않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요. 전승에 보면 베드로 밖에 로마를 향해서 도망갔다가 또 다시 들어가. 로마로 죽으러 살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너 또 도망가냐? 예수님이 뭐 전승을 보니까 좀 그런 전설인데 그 읽어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망가냐? 아니요 하고 또 다시 울고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사람이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그 사람의 잔존이 쫙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감격해. 그 사람이 떠날 때 그분에 대한 좋은 그것을 기억해. 제가 인생 살면서 몇 분 제가 그런 분 만났어요. 대전 중부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어떤 한 권사님. 제 인생에 정말 그런 분하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한 게 진짜 감격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간직한 분이었어요. 그 권사님인데 내가 목사님 얘기해야 되는데 권사님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 되게 신분이 높으셨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진짜 감동이야. 여러분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짧습니다. 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옆에 흔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얘기할 때 뭐가 더 기억날까요? 나쁜 짓 한 것만 기억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더 드러나? 좋은 그런 것이 남는다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 산 거야. 멋진 인생 산 거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남긴 것입니다. 너희도 이 길을 가라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능력 없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우리에게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저는 나귀 새끼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안 타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가 났어.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기가 짱짱, 날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네. 이야 멋진 인생 뭐 이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누구 보고 환호하는겨?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나는 단지 도구요, 종이요, 나는 나귀요. 내 위에 계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것을 위한 나의 도구요. 여러분, 이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빛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광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귀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고 우직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길이요. 내 묵상이 잘못됐다면 찾아오세요. 한번 생각해 봤어, 앉아서. 아직 2개 하고 더 3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짧게 했더니 은혜가 된대. 어떤 성도가 저에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짧게 한번 해보려고. 저 오늘 말씀 다 증거했습니다. 이거 2번째, 3번째는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가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이 입성의 의미가 내가 내 모습 속에 나와 같은 내 삶 속에서 나귀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어.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한 주님 모시지 않는 나귀는 그냥 나귀로서의 인생을 살겠지만 주님을 모신 나귀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던 이 낮아지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높고자 했던 그 마음을 꺾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서 서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